태국에서 집회할 때는요,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못했어요. 근데 탑동교에서 설교자로 서니까 얌전하게 돼요. 오늘 좀 방정 떨어도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집회 현장에 가서 그 두란노 신학교에서 저녁 집회가 있었는데 그 전날 저녁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심 조급증이 냈죠. 정말 준비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이 밤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했더니 그날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저녁 집회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나서 통성교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예배가 좀 부족한 게 이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형식에 맞춰져 있는 예배, 또 규격화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것을 저 스스로가 좀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간증했던 분이 이렇게 똑같이 안수를 하는 데 있죠. 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진짜로 통나무처럼 이렇게 쓰러져 가는 가운데 저는 그냥 집회를 마치려고 했는데 그분이 울면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한 것이 이제 선교사님이 통역한 걸 우리 교서가 자기 전공 살려가지고 이렇게 압출해서 추출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할 때 자기 마음에 불이 임했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감옥에 갔는데 왜 죄가 없으신 아버지가 감옥에 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또 많이 왔어요. 그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오늘 밤 나를 만나주셨다고. 왜 그렇게 선교지에서는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금요일날 예배나 주일날 예배는 마치 은혜가 빠진 예배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과 예배와 간증 전체가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있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 저녁에 사실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 잠자고 있는 바닥에 이제 이런 맨바닥에 이런 마루바닥 타일 바닥에다가 이렇게 침낭을 깔고 자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아주 큰 비가 와가지고 자다가 깼는데 한 녀석만 쿨쿨 잤어요. 민규라고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서 인사드려. 2시간 동안 잠을 자다가 다 정리해놓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고요. 태연 없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래도 귀엽더라고요.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쁘든지요. 우리 청년들 정말 많이 성장했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공연했는데 선교사님이 참 잘하셨어요. 너무나도 귀하게 잘하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온다 보니까 은혜 받을 기회가 그분들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웃 지역에 있는 로컬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오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주 큰 일을 하고 왔어요. 우리 선교팀이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딸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2분이나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몰랐죠. 그런데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2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선교팀 주변에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 사람이 신학교 가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요, 박은호 선교사님 신학교 2명 입학 확정 짓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 저는 오늘 이 저녁의 예배도 사실은 우리 온 교우들이 사순절 기간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우리 제가 딱 10분만 더 말씀을 전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우리 한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263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 24절 말씀만 더 힘주어서 읽어볼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순절만 아니고요, 다음 모이는 3월 연합속회 때요, 우리 한번 유아실 좀 보세요. 유아실 많이 부흥했네요. 연합속회 때 많이 모이기 어려운데 우리 유아실 다음 달에 똑같이 나오라고 박수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멘. 약 100년 전에 살아계셨던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은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었어요.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철저한 십자가라고 하는 내용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 가지를 할 수 없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밖에 바라볼 수가 없대요. 옆을 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 없고요,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볼 수 있대요.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십자가에만 못 박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힌 사람은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한 방향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만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주님께서 가게 하신 일, 소명의 길, 사명의 길, 부름받아 사는 길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아마 내려가시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기록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선교 보고서를 다 받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은혜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선교 보고서에 담아서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중고등부와 선생님들이 선교 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제가 가고 싶은 나라도 있어요. 베트남에도 기가 막힌 신학교가 있어요. 또 태국도 그렇지만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주의 생명 가지고 예비되고 준비된 나라를 알게 하셔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함께, 그리고 또 준비된 믿음의 우리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에 목숨 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힌 사람은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주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감동받고 주님의 생각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가요? 오늘 다시 한번 22절 24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회, 교사, 찬양대, 교회 안에 모든 일을 할 때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약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은 당시 세계를 말하는 이스라엘 방식의 표현 방식이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살아간다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선택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십자가를 설명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했냐면 표적을 구했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메시아는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왕으로 오셨어야 돼요. 승리자로 오셨어야 돼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태를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왕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고 사시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나의 연약하며 나의 간절하며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십자가는 약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냐면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의 면모만 따져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을 전했냐면, 그렇게 철학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소크라테스, 또 누가 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쟁쟁한 그리스 철학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철학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니 자기를 낮추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리석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완성하셨죠.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주전 2세기 3세기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고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형틀에 잡혀서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인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미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비난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며 구원임을 믿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고통받으셨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았다는 건 죽이기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죽으심으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찬양날들은 같이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오늘 만유의 주제 찬양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만유의 주제 찬양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 선교회에 나가서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를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속장님들, 우리 속회원들 함께 붙잡고 우리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만 기도할 거예요. 만유의 주제 찬양하시고 첫 번째 한번 기도하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 아멘.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풍요한 기쁨 주시네. 아멘. 광명한 해와 영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우리 3절만 천천히. 강명한 해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이 밤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상한 발자국, 피 묻은 손자국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거룩한 보혈이 오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시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빛은